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엑스포인트 없이 해도 되죠? 엑스포인트가 없는데. 있군요. 오늘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에스겔 40장에서 46장까지 그 성전의 측량들과 그리고 새로운 율법의 지침들을 40장에서 4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시는 그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에스겔이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내용을 회화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성취되어질 이스라엘의 축복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나리라. 멸망한 이스라엘이 살아나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삶이 밝게 살아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살아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신 대로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인천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캠퍼스를 살리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천 땅에 있는 캠퍼스도 살리시고 또 한국 땅에 있는 캠퍼스도 살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물 건너 해외에 있는 각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캠퍼스들도 주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고, 또 그 교회들도,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릴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메소드 연기, 메소드 읽기, 그리고 이미지 읽기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읽을 겁니다. 메소드 연기라는 것은 배우들이 그 대본에 있는 대본대로 각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충실하면서 이미 그것을 능가해서 그 몰입된 그 이상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상의 완전히 그 인물로 들어가서, 인물로 살아나서, 인물이 되어져서 그 연기하는 것을 메소드 연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극 중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그 인물이 되어져서 연기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메소드 연기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메소드 읽기, 이미지를 볼 때는 완전히 몰입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그 마음으로 같이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느꼈던 현실과 상황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어떤 상황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증거하셨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메소드 성경 읽기, 이미지 성경 읽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왜냐하면 회화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놓고, 주님 내 마음을 지금 만져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메소드 성경 읽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읽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내 귓가에 흘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 한 시간 외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셨던 그 현장 가운데, 주님, 그 인물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또 특별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태어나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주 앞에 주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림도 좀 자세히 메소드 그림 읽기처럼 그 현장 속에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 성령님께 내 마음과 내 영혼, 내 시야를 그렇게 해주시도록 의뢰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인데요. 먼저는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본 격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동시에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날섬 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능력이 되어지고, 때로는 절제가 되어지고, 때로는 사랑이 되어지고, 때로는 전도할 때는 성령과 말씀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상대를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가 또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템플을, 성전을 3D화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 인물이 그 성전을 이와 같이 3D 기법으로, 물론 여기 2D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3D가 좀 아쉽지만은 3D로 만든 것을 2D로 평면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동쪽으로부터 향하여서 그 성전 동쪽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다가 제단을 넘어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그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 동쪽으로 향한 그 바깥문에 이르시니 물이 오른쪽에서 성전을 스미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이 무릎에 차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차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동쪽과 남쪽을 향해서 성전 물이 흘러 넘치고 고여서 졸졸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어느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어요. 물이 이제 여기서부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에스겔이 본 템플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에스겔의 손목을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1천척 약 520m에서 530m 가는 거리를 갔습니다. 520에서 530을 간 이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강이 흘렀는데 520m에서 530m, 500m라고 합시다. 지금부터는 500m쯤 가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그랬겠죠? 사랑하는 에스겔이여, 이 물을 건너시오. 했더니 에스겔이 그 물을, 지금 이 물 흐르고 있는 물을 건넜어요. 건넜는데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데리고 500m를 갔고 다시 또 500m를 갑니다. 500m를 갔어요. 500m를 간 후에 그 물이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으로부터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이여, 이 지금 흐르는 물을 건너보시오. 했는데 그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첨벙하고 물을 담갔고 그 물속을 계속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물은 무릎까지 차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그가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1천척을 더 가십시다. 1천척을 더 가서 여전히 말했습니다. 에스겔이여, 이 물을 건너보시오. 했더니 여전히 마찬가지로 풍덩 첨벙하면서 발을 디뎠습니다. 발을 디뎠더니 갑자기 물이 쑥 몸이 내려가면서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차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이 그 물을 건널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공법으로 그 물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어떤 건축 기법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물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또 1천척을 측량하여 갔습니다. 계속해서 100m, 200m, 300m, 플러스 500m 갔어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에스겔의 손을 붙들고 그 물을 향해서 이 물에 들어가 보시오 했을 때에는 이제는 그가 그 물 속에 빠져서 설 수도 없었고 그가 헤엄쳐야만 하는 그 정도의 깊은 물 속에 그런 강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갔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서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물이 흐르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느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힘, 강력한 은혜가 흐르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다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사람이 바닥에 땅에 발을 딛고 건널 수 있는 정도의 물이 아니라 거대한 강이 되어져서, 강물이 되어져서 이 강물을 사람이 건널 수가 없고 헤엄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성전 문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6절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내가 돌아가리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어마어마한 강줄기가 생겨났는데 좌우편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힘이 많아졌어요. 나무들이 힘이 많고 더 많은 나무들이 빼곡히 차 있던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황량한 땅이 이제는 변하여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이, 너무 많은 그늘이 되어졌고 많은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러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사람의 키로 측량할 수 없는 커다란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물이 거대한 강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강은 바다를 만들었고 또 죽어가는 이 사해에 도달했습니다. 에스겔의 템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고여서 썩어가는 이 사해를 살리는 강물이 되었다. 이 바닷물을, 사해라는 뜻은 죽은 바다가 아니겠어요? 물들이 고여서 썩어져서 염도가 점점 높아지고 고기가 살 수 없고, 이 물 속에는 어떠한 어류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모여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다를 사해라고, 죽은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바다가 에스겔의 템플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에스겔의 그 본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강이, 사해가 살아나고, 이 사해 주변에 무성하고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커져 있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이것은 풍성한 바다가 됐어요. 과거에는 죽은 바다예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떠한 생물도 고기도 살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소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닷물이 소성하고 바닷물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각종 고기들이, 또 그물을 치게 되면 많은 고기들이 잡히는 그러한 상태가,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물이 에스겔의 템플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죽은 바다를 살리는, 그리고 없었던 고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물을 쳤을 때에는 많은 고기들이 그것에 잡히는, 열매가 있는, 결실이 있는, 결과가 있는 힘이 커다란, 그물을 채우고 또 남을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아픔이 있어요. 다 같이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 템플을 통해서 강이 이루어지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들이 많이 셀 수 없이, 먹어도 끝도 없이 많은 과실나무들이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는 그러한 물이 되어졌고, 열매가 계속해서 열려나고 있고, 또 새 열매가 나타나고,
또 그 성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물이 마르지 않고 먹을 만하고 잎사귀조차도 따서 먹은즉 치료가 되어지고 그러한 나무들이 소성되고 자라고 왕성하고 한데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안타깝죠? 너무 모두가 다 좋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중에도 그 많은 풍성함과 열매와 결과 속에도 아쉽게도 미안하게도 그 중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소송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땅으로 그곳에 소금 땅이 되어져서 소성하지 못하고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소에서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성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잎이 전달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고 과실을 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새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그 아름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의 열매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서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강이 바다를 이름같이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의 명령이 창대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위임령은 창대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위임령은 모두에게 전파되어지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장 1절로 12절까지는 성소에 흐르는 물로 인해서 생명의 강이 이루어지고 바다가 살아나고 토지와 만물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장엄한 비전,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살아나리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붙들고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환상이에요.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 47장, 에스겔 37장 말씀. 너희로 인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너희도 죽어가는 그 심령이 부흥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인 자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괜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교회가 괜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져 나감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강물 주위의 나무가 되어지고 또 물이 되어지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친구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캠퍼스가 살아날 것입니다. 선교지가 살아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주일날 이후, 저녁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굉장히 특별한 교회네요. 우리 주님교회. 어우, 놀라워.
wonderful, great, awesome. 오, 위대한 이현종 목사. 훌륭해. 훌륭한 우리 주님 교회.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것은 너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동일한 거야. 이것은 일반 계시로 너희에게 주신 거야. 너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십자가, 나도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완벽하게 죄 없으신 그분께서 완전히 나를 대속하셨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기만 한다면은, 헌신하기만 한다면은 그 앞에 헌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주변도 동일하게 살아날 것이고, 죽어가는 사회도 살아나고, 주변의 나무들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이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생명 대신, 생명의 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와 같이 다 살아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고 우리 주변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한동안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심지어 제가 한국 교회이고 모두가 다 한국 교회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울분을 토했고 심지어 손가락질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장본인과 동시에 한국교회도 절망 중에 있지만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어렵사리 드리고 있지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그때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에스겔이 20세에 성전 봉사를 꿈꾸는 훈련을 받고 당연히 이제 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 길을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20세에 놀라운 꿈과 환상을 가지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뿔싸 26세에 그의 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26세 때 그 꿈이 좌절되는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본 그 에스겔의 50세에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멸망, 37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고 들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근데 50세에 그가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젊어서 20세부터 그는 그렇게 꿈과 환상을 가졌지만은 26세에 그 꿈이 펼쳐지기도 전에, 훈련이 다 되어지기도 전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에 대한 말씀이 시편 137편에 그 아픔이 절절히 구구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37편 1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로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지방에 있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을 반석에 맺히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예, 이 시편 137편의 별명이 포로의 노래예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리버 오브 바빌론, 리버 오브 썸 바빌론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어요? 배경을 가지고 한 노래죠. 구구절절이 포로 생활의 아픔과 차라리 내가 연주하는 이 기타가 차라리 그 나무 위에 걸려 있었으면 차라리 낫겠고, 차라리 내 입술이 내 입술 천장이 내 혀가 내 입술 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차라리 그들을 노래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노래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붙어버렸으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는 그 아픔이 절절히 이 포로의 노래에 절절하게 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젊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생활 가운데, 그것도 3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30세 때 선지자로 그 포로 생활 중에,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종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에스겔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시편 137편에 있는 그 구구절절한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픔 있습니까?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아픔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괴롭습니까? 주변에 자꾸 찌릅니까? 에스겔도 그와 유사한 더 아픈 아픔 가운데 주님께 세움을 받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로잡힌 지 5년째 에스겔은 30세가 되었고 그해 4월 5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에스겔 40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소명과 비전을 모조리 상실했던 에스겔에게 한순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서 에스겔이 36세 될 때에 에스겔에게 들려진 소식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다, 이스라엘은 없다 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그 고통의, 그 절망의 끝에서, 그 괴로움과 아픔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노래, 희망의 비전, 희망의 환상,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개독교니 먹사니 이런 소리를 듣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 절망의 끝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에스겔 47장 1절로 6절까지의 하나님께서 강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절망적인 그 상황이 소송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 주변의 영혼들을, 너희들이 전도할 때 그 영혼을 네 잘난 외모가, 네 잘난 말투가, 네 쥐꼬리만한 그 핫팩이, 엽서가 그들을 소송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강물을 만들 것이고, 내가 나무들을 자라게 할 것이고, 그 잎을 따먹는 자들은 치료가 될 것이고, 또 나무를 만들 것이고, 새들이 깃들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웅장하고 장엄한 그 에스겔의 환상이 방금 우리가 봉독한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어 있고, 광야 한복판에 지나친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좌우에 과실을 맺는 나무가 가득하였고, 에스겔의 마음에 바라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이상 속에서 펼쳐진 것이다. 생명수 강가 이스라엘의 온 열방을 덮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에스겔은 50살인데 여전히 포로예요. 포로. 바벨론의 포로예요. 야, 무릎 꿇어. 야, 밥 해와. 야, 이거 밥 깔어. 이거 개간해. 그들의 종보다도 더한, 죄수보다 더한 그러한 삶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것이 느껴집니까? 그런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인 것을 믿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의 강이라는 것,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동쪽을 향해서 흐르는, 새어나오기 시작한, 발목을 지나 무릎을, 허리를 지나 건너지 못할 강까지 강처럼 거대한 강이 되고 바다를 살리는 그 물이 무엇입니까? 사회를 살리는 그 물은 어디에서 기원됐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대한 강이 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되 소송하는 그 원재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샘물을 먹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처럼 많은 것들을 소성케 하고 살아나게 하는, 심지어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말하는 것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충만해질 때에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전 우주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물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 저를 살릴 것이고, 소성케 하실 것이고, 우리 주변에 대학을 소성케 하실 것이고, 이 도화동 땅에, 인천 땅에, 한국 땅에, 필리핀 마닐라, 태국, 미얀마, 몽골, 베트남, 할 것 없이 이 아시아 땅과 아프리카 땅과 전 인류를 소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물,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물을 누가 취할 수 있습니까? 그 물이 누구에게 흘러 넘쳐서 바다처럼 헤엄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겸손한 자,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 그리고 예배하는 자,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인이오니 내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 있고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내가 주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죄 씻음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우리가 헤엄치게 될 것이고 주변을 소성케 하는 것이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날마다 죄악 가운데 주 앞에 겸손하게 십자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입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목사님 좀 와보시죠. 우리가 시간 믿음으로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에는 진심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을, 내 기도를 주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르심에, 이 말씀에 요약된 이 가사를 내가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 노래를 잘하나, 코드가 잘 맞았나, 화음이 잘 맞나, 그것이 아니라 이 가사를,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이 찬양이라는 도구로 인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틀어주세요. 보시면서 내 기도가 되어질 수 있고 내 고백이 되어질 수 있고 내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멘. 슬라이드 16번 찍어주세요. 16번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I can do it, I can do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금주에 특별히 우리 주님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환상입니다. 그것은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성케 하는 강물은 무엇이고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는 그것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성전 동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메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제가 죄인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주변들을 소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자들은 신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I can do it,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의식하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한들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인바 되어서, 메어서, 붙들어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소성케 하고, 마치 마른 뼈가 이미 다 썩어서 말라서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지만은,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소성케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고 풍성케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셔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캠퍼스가 주께 돌아오고 인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과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국 땅이 다시금 80년대 90년대 부흥케 하셨던 그 부흥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2절에 보니까는 물은 500m마다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발목만큼 차는 신앙이니, 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헤엄칠 만한 신앙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정말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부복하고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스겔이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헤엄쳐야 할 정도로 물이 가득하고 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은 저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저는 여러분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터진 웅덩이가 그 물을 가두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고 나는 존재함으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내가 나타나고 내 삶에서 삶의 주인이 나야 한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성전의 물인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인정하고 헤엄칠 만한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들을, 이런 비전과 환상들의 결과들을,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